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또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자라는 말이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어떤 제자를 오늘 바울이 처음 만났는데 에베소에서 갑자기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다시 그렇게 묻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때도 우리가 아볼로가 이제 이렇게 막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는데 뭐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열심히 너무 말도 잘하고 유창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다 얘기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여기 나오는 어떤 제자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베소잖아요. 그때도 에베소였거든요.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그 제자들이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아볼로처럼 이들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까지는 잘 아는데 마지막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입니다. 요한의 우리가 세례까지만 우리는 받았다. 이게 그 말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께서 즉시 임하게 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쯤 되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크게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날마다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처음 1년 전에 할 때도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별칭이 있다. 그게 뭐다?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다? 1장 8절.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증인이 되는데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권능도 받게 되고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권력 갖고 힘이 있어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에게 오늘 이러한 권능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권능, 이 권능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권세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 가지 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 눈으로 딱 보는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제자인데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정상은 아니야. 왜?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 이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바울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성령 받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한 책을 봤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느냐, 이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때 아까 읽은 구절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반대로 내 안이 그게 아니라 텅 비어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는 뭐냐? 다른 게 내 안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그까짓 건 뭐 어때? 비어 있으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면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틈타려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유혹하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우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비어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난 아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느냐.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의 그 말씀을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스러운 욕망, 이기적인 마음, 탐욕, 죄악,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뭐라고요?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뒤가 아니에요. 자석의 N극과 S극이라는 것이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죄악,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쾌락과 죄 짓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다면은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데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둘 중 하나라니까요.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사명석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과 모든 정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생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유병렬 목사님 오셨잖아요. 재작년과 작년에 2번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때 공통 기도 제목 5가지 주셨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유병렬 목사님 다들 저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매일. 할렐루야.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고
매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 1순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에베소.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이거 항상은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구하라. 지금 항상이란 단어가 2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바로 웃기는 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까 말했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바로 웃기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9가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